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경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갓난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3년 다음에 젖대기 그 잔치를 해요. 그런데 애굽은 7살 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모세를 나일강에다 이렇게 그때 남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밀하게 키우다가 아기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했더니 바로의 그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나서 애가 우니까는 그 모세의 누나인 미디암이 쫓아왔잖아요. 이집트 왕자 보면은 쫓아오다가 애가 우니까는 젖을 먹여야 되니까는 미디암이 갑자기 그 공주와 하녀들한테 가서 내가 그 보모 유모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서 자기 엄마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한테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으면은 엄청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는 7살 때까지니까, 그렇죠? 7살 때까지니까는 7살 때까지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애굽의 모든 왕국에 그것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 보모한테는, 요게벳한테는 히브리적인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보통 교육학에서 그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까지 다 배웠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것처럼 유치원 때 이 원리들을 3번 반복하는 게 대학원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몇 개월 동안 있고 2살 때까지 IQ들이 거의 70-80%가 만들어지고 원리는 유치원 때까지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히브리 쪽에서 자랐다면 3년밖에 못 있는데,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는 그런 정서랑 EQ랑 영성은 히브리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거나 모든 교육한 거는 그렇죠, 애굽적인 것을 다 겸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함에 능했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은 3년 만에 이제 젖대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3년 동안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젖은 누가 줘요? 엄마나 유모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지각을 사용하고 의의 말씀을 연단을 통하여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슬픔, 선악이 분리돼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바알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까? 피를 흘려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이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무반항하고 무자비하고 무례한 이 세대를, 그렇죠? 이게 벌써 무감각, 무반응, 무심, 무자비하는 것은 정서적인 거와 지적인 게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건드려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회복됐어요.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었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증험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선악이 자라가는 사람들한테 양육을 받고 케어를 받고 목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든지 이유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며, 맛본다는 거. 그래서 신앙의 영적 체험과 영성은 달라요. 그래서 지적인 거나 경험적이나 선지식과 산지식은 달라요.
지식과 경험과 영적 체험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펌프질할 때 이게 물. 그러면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 가서 그 근원을 끄고 올라오는 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줬을 때 내가 말씀을 듣던, 내가 삶을 살던, 영적 체험을 했던 맛본 것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펌프질하면은 나의 전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면 이것을 영성이라 그러고 산지식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맛본 것을 이제는 믿는 거로, 영적 체험을 영성으로, 선지식을 산지식으로 잉태하는 것이 신앙의 단계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얻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맛본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면은 그게 은사든 말씀이든 내 이렇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이 다 보이잖아. 깨달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몰랐던 진리 한 수를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맛봤지 믿는 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지 내 영성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논문을 써갖고 그 원리를 잉태한 건 아니에요. 그가 공부한 걸 받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했던 그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얘기해주고 지혜로 얘기했더니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한테 결박당한 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게 네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그랬어요. 너의 영성이냐 내 은사로 인하여 역사가 된 거니까. 예? 뭔 차이예요? 그래. 그럼 내가 없어도 네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생선 한 마리를 얻은 거니 생선 잡는 법을 얻은 거냐? 이게 문제가 있군요. 그래요. 네가 맛본 거라고 은사자를 통하여. 그런데 그 맛본 거를 너가 믿어야지만이 믿게 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돌리지 말라는 게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고. 생선 한 마리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선 한 마리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거 있죠. 그게 내 삶의 전 인격적인 지각이 되고 산지식이 돼야 되는데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렇죠? 선한 맛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1인 2역을 해야 돼 그랬어요. 1인 2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요? 내가 목자고 네가 양이다.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통해 도와줬지. 거꾸로 네가 작은 목자로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어디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대요. 능력과 은사가 나가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의 영적 실체와 그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건 싫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사와 능력도 있지만 그가 상함과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뤘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사역하다 보면은 능력과 은사가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징계를 내가 담당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아니야 부활이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은 목자로서 너와 같은 사람을 만약에 케어할 때 말씀과 축기를 통해 나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직접 손댈 수도 있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제사장 가서 보이라고 해서 날 수도 있지만 문둥병자나 혈우병 여자가 직접 손댈 수도 있잖아요. 다 치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 탔다고, 전염됐다고. 근데 낫는 손댄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생명에 강력한 양성 반응이 있어서 부정 타지 않고 나음을 얻어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아요. 근데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고 생명의 강력한 양성 반응 예수님이랑 이게 필터링이 없으면 되려 내가 역공격을 받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공동 운명체가 돼봐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만 빚이 많고 저같이 이렇게 허구한 날 건강이 무너져 있으면 그렇지? 민주야 나랑 같이 다니면 하루에 몇 번은 1시간씩 안마를 해줘야 되고 부축을 해줘야 되고 만약 빚 있는 사람을 내가 공동명체가 되면 그 사람 빚을 내가 다 보증 쓰는 순간 내 그 부채가 나한테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랑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서적인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네가 작은 목자로서 너 같은 양을 케어한다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지만 그걸 받는 거는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데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방목이에요. 근데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목자에게 양들을 맡겨요. 작은 목자. 그러면 교육, 훈계, 지도, 편달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양 중에서 그 목자의 양만 휙 하면은 음성을 듣고 쫓아와요. 예. 그래서 셰이퍼 박사가가 그 양들한테 흉내를 아무래도 안 쫓아오는데 그 목동이 부르니까 다 쫓아오더래요. 예.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교육, 훈계, 지도, 편달. 저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몇 년 동안 그냥 양을 먹이는 게 있어요. 예. 목양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은 교육, 지도, 훈계, 편달. 그 사람 알아요. 처음 만났는데도. 그 사람도 목사님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 알고 그 사람이 목사님을 정확히 헌신하고 쫓아와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양을 치라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양으로 받는 제자훈련과 작은 목자로 받는 제자훈련이 달라요. 작은 목자로 스텝으로 제자훈련 받으면 그때부터 진짜예요. 숲을 알고 나무 하나하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론과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풋 아웃풋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핵심 키워드는 재생산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진짜 목자로서 양을 케어해봐요. 그럼 내 양의 입장이 아니라 목자 입장이 되면은 내가 선지식을 가르치는지 산지식을 가르치는지 내가 영적 체험을 시키는 건지 진짜 영성을 하는 건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1인 2역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어미나 유모가 주는 젖을 먹지 않고 내가 직접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젖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리고 맛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어떻게? 지각을 사용하여 내가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 양육받는 게 아니라 비브리칼이라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비브리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여 증언해보는 거예요.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증언해보기 시작하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선과 악이 점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진정한 슬픔, 선악과를 하나님과 바알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이 무감각하고 무심한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는 선악이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성한 자와 내 안에 아직까지 작은 목자도 있고 양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죠? 예.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살리는 영이도 있고 산영도 있고 그럼 이제 1인 2역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자정 능력이 생겨요. 자신이 자적으로 정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을 바라.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여기 소망을 두라가 있고 개정 개혁에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1인 2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을 살리는 영이 산영에게 잠자는 영에게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불안해하고 너 왜 낭망하냐고 너 여호와를 바라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으로 외양간의 성안시처럼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여호와를 바라. 어디 얼굴? 그 얼굴. 예. 그가 나타나서 그가 나타내 도심을. 자, 이거 개정 한글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의로운 태양과 같이 치유의 강선에 오면 그 얼굴을 인하여 내가 찬양하리로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1절까지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영적 실체들이나 그 음지 벌레들이 막 치고 나가면.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이제 그 얼굴이 아니라 치유의 강성이 와서 내가 회복됐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어 먹는 갓난아기 나이가 예전은 단단한 식 먹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예전은 내가 양으로가 아니라 작은 목자가 되면은 그렇죠? 예. 자녀에서 아들 딸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1인 2역을 할 줄 알아요. 예. 주제권이 옛사람과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이제 되면은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16장 똑같이 16장에서 사탄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셋이 나오죠. 등장인물. 사탄, 시몬, 베드로. 아까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목자와 양관계, 단단한 식물과 순전한 젖, 그리고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다 모든 게 일치하진 않아요. 어느 거는 사사기인데 어느 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어느 거는 아직까지 사사기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1인 2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고 자정 능력이 생겼어요. 이년 두 번째는 필터링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몬아, 베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지식, 영적 이해, 영적 분별, 영적 능력이 생기면은 사탄을 차단해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 방어벽을 하면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들으면 딱 뜨잖아요. 딱 차단하는 것처럼. 예, 딱 차단하고 그리고 시몬 갈대. 여기서는 바요나 시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시몬아 사탄이 밀감처럼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간구했다 그러죠. 이때는 갈대예요. 연약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냐. 이때는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 이걸 가르쳐준 건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줬다고. 근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다. 베드로. 자, 우리 안에 사탄, 시몬, 베드로를 분별하고 딱 정리할 수 있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거 몰라서 아니 예수님도 적용했는데 왜 나는 안 했을까? 제가 누구를 이제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마트 스위치라든지 블루오션이 돼갖고 블루투스가 돼갖고 내 안에 그 크라우드가 있어요. 크라우드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동기와 태도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는과 동시에 내가 방어벽을 안 해갖고는 그 사람은 지금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사탄이랑 지금 친하게 놀고 있는데 나만 사탄의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보면은 철딱 소리 없이 저 뭐 하는지 모르고 막 하는데 나는 그냥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보인 거야. 아니 예수님도 방어벽을 쳤는데 왜 나는 안 쳤을까? 그래서 전 방어벽을 딱 쳤어. 그러면 대부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80~90%가 사탄이든 뭐가 들어와. 그건 딱 스톱이 돼. 그다음부터는 그게 들어오면은 내가 끌당 안 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내 생각이나 마음을 안 잡아. 그런가 하면은 발람 선지자가 바라강이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그러다가 가녀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더 높은 귀인들과 금은보화를 가져왔더니 딱 아닌 것 같이 얘기해요. 내가 이런 것으로 마음이 통할까 보냐 그러면서 밤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유숙하고 내일 가라 그러면서 이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또 나가보겠다고. 하나님의 아니라면 그걸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 책임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가감하는 태도 있잖아요. 이거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그런 게 쓱 들어오면 발람의 교훈, 미친 짓 하면 딱 멈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싸고 천한 거는 진멸하고 비싸고 귀한 거는 슬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고. 여러분들이 거역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면요 무당 춤추는 것 같이 보여요. 이 교회가.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 있죠. 왕과하면 우상 숭배에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역하면서 뭐 하는 걸 보면 사술의 죄. 그럼 딱 멈춰.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 있죠. 부처 하나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 그러면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와 그를 통해서 악성 코드와 그렇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악성 코드는 말 그대로 그냥 스팸이야 스팸 막 혼자 그 사람은 딴짓하고 있는데 나 혼자 스팸 창이 떠. 일괄생활을 못해. 근데 방어책을 딱 하니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크라우드에 그게 안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한 속사람의 갈대 같은 시몬이 보여요. 그거는 억셉트하고 같이 울어줘요. 하나님 이 자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베드로로 사례에서 사라로 한다 그러지 않으셨냐고. 아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영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사탄이 주는 거야 이런 게 없어져요. 영적 지식, 영적 이해, 영적 분별, 영적 능력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내가 케어받고 그리고 맛보는데 두 번째는 작은 목자로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1인 2역으로
주재권을 인정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직까지 구속은 받았지만 업앤다운이 심한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이나 관계나 영적인 걸 하지만 재정적인 건 너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내가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한 것을 증언해보자고 격려해 줄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이게 되면은 영분별이 되기 시작해서 차단할 걸 차단하고 긍휼하게 베풀 건 베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는 세 번째 단계가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나한테 항체가 들어와도 균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자정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필터링이 돼 갖고는 여기에서 항체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약이 되고 이것이 예방 주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번처럼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간구했느니라.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나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집이 반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반석이 집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오뚜기가 넘어져도 영혼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무게중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세계가 나한테 항체가 강력한 생명의 양성 반응이 이제는 부활이 되면은 이 넘어진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잘난 것도 베드로가 먼저지만 세상을 휩쓸고 있는 전염병도 베드로가 먼저 걸려야 돼. 근데 죽지도 않아. 죽을 것 같은데. 강력한 생명 양성 반응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백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치료약도 주고 예방약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상향성뿐만 아니라 하향성까지, 그리고 축복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석 놓는 신앙 고백까지도 먼저 넘어지고 쓰러져 봐야지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정 능력이 아니라 필터링으로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이 필터링을 통하여 생수가 나오고 그 균과 아픔과 상처와 죄를 통하여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펼치느니라. 그래서 자정 능력이랑 그리고 필터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탄의 공격이 견고해요. 다시는 에덴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여튼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깨어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래서 강해요. 그리고 이제는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굳게 세워지니까는 그쪽 영역들을 이제는 용맹을 받아서 그 사탄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정 능력뿐만 아니라 더러운 물도 생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는 필터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두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 목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양을 케어해 보는 거. 그래서 자정 능력이 생기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이 인하여 내가 찬양하리로다. 난리를 치고 나서 스스로가 이제 치유되면은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돼요? 그럼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몬아 베드로야. 이게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걸로 인하여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강하고 용맹을 바라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면 다 사해해 줬어요. 그러나 치유가 됐어요. 그 흉터 치유가 됐으면 이제는 흉터까지 없어져야 돼요.
그건 3살이 나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T가 흥과 줄임 잡힌 것이 3살이 나야지 딱지가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치유 연고랑 흉터 연고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치유예요. 그런데 모든 불에서 깨끗게까지 하는 것은 회복과 부흥된 삶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와 같이 넘어진 자, 내가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나같이 이런 죄로 넘어진 자를 굳게 세워주면 그때서야 그게 진정한 치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인 치유, 전인 회개가 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래서 내 상처, 내 과거의 죄, 실패,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과거까지도 구속하여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신령한 젖에서부터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제권을 인정하는 내 영에 속한 사람이 아직까지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을 균형 감각 있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인 정화 작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앙의 오토매틱이 내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을 차단하고 속사람을 긍휼과 자비와 권면하며 하나님의 그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그 묵시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이 밀가분처럼 요구했으나 주님의 강력한 생명의 양성 반응이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라 나음을 주고 부활로 인하여 생명이 사망을 삼킴바 되고 나와 같이 넘어진 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고 주의 뜻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